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큰 행복이 오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게 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좀 가기 싫어하는 곳, 병원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가슴이 막 아파요.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때는 아침마다 조깅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역기도 막 들고 그랬습니다. 좀 무리를 했나? 그래서 근육통이라서 이 가슴이 아픈가? 근데 병원을 가야 되는지,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폐렴이라는 겁니다. 그냥 폐렴이 아니라 폐결핵이래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때 의사가 얼굴이 하얘지니까 저한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죽진 않고 요즘 약이 좋아서 치료는 되는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하면 된다고. 그래도 이 마음의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프면요, 야, 이게 또 큰 병이 아닌가. 그래서 병원 가기 싫어요. 의사 만나는 게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아프면 병원을 반드시 가야 돼요.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병을 점점 키우게 되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병원 가기 싫지만 안 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사를 만나야 되고, 의사를 만나서 진단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오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내 속마음을 잘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얼마나 별로 괜찮지 않은 좀 사람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사람들은 두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가자라면 싫다 그래야지 저 갈게요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그렇게 사실 오시지 않았어요? 교회 가자 그러면 싫어요 그랬지, 그래 제가 갈게요 해본 적이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를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의사 앞에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오신 분마다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대로 사셔서 이전에 누릴 수 없는 행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자기가 드러날까 봐, 자기 악한 것이, 자기의 악한 생각이 드러날까 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해 주십니다.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가 우리의 병을 진단합니다.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진단을 해줘요. 진단을 받아야 뭘 할 수 있어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진단받고 처방받고 치료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이전에 누릴 수 없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진단하실까요? 하나님의 진단, 원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왜죠?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아는 사람한테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병을 진단할 때 정확하게 진단하는 의사를 찾아가야지, 엉터리로 하는 사람한테 찾아가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가 아픈데 암이라 그래갖고 이를 다 뽑아내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초기에, 근대 초기에
자동차가 처음 나왔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처음 나온 자동차 얼마나 신기합니까? 지금도 자동차가 신기할 때, 그러니까 이 부잣집 아들이 자동차를 바로 가서 산 거예요. 그리고는 미국은 막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평야를 그냥 쫙 달리는 거예요. 자동차로 그냥 신나게 달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고장 나갖고 서버렸어요. 근데 뭐 자기가 처음 자동차 샀으니까 뭘 알아요. 그래도 그냥 본넷을 열어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알 수가 없는 거 이게요. 그래서 그냥 끙끙거리고 있었죠. 끙끙거리고 있는데 웬 차가 하나 지나가다가 딱 쓰네요. 그러고는 노 신사가 딱 내리면서, 젊은이, 차가 고장났나 보지? 내가 좀 고쳐줄까? 그래서 뭐 노인이 좀 고쳐줄까 싶어서 그냥, 그런데 이 노인이 오시더니 차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시동을 좀 걸어보고 좀 여기저기를 살피더니 한 곳을 아주 집중적으로 좀 만져요. 그렇게 뭐 어렵진 않게 간단하게 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시동을 딱 걸었더니 브릉 드릉 하고 시동이 걸리네요. 이야,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죠? 누구세요? 할아버지는. 어르신 대체 누구길래 차를 고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헨리 포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만드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신 분이니까 탁 시동을 걸어보고 만져보더니 금방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아시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정확하게 뭐가 고장났는지를 가서 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이 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만 돼요. 인생에 문제가 있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왜? 그분이 전능하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뭐가 고장났는지, 우리의 인생이 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에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진단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우리는 다 죄 중에 태어나 죄 중에 잉태된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우리가 다 죄인이래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고. 근데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자기 자신을 깊이 살펴보니까 자기가 본성적으로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아, 바르게 살라, 올바른 길로 가야 한다, 이런 건 우리가 계속 배워왔는데 죄 지어라, 사기쳐라, 도둑질해라, 남 속여라, 이런 건 배워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안 배웠는데도 잘해. 그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님도 저한테 남 미워하라, 남 아프게 해라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깊은 곳서부터 죄악이 가득 차 있어요. 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금곡교회에 오신 우리 귀한, 사랑하는 너무너무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교회에 오면 그래도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면 좋잖아요. 그죠? 오늘 사랑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런 말만 해주면 좋을 텐데 꼭 오면 좀 듣기 싫은 이야기를 꼭 한마디씩 해요. 그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뭐 별로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죠? 뭐 죄 짓는 것 같지도 않은데 죄인이라고 자꾸 하니까, 그렇죠?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이렇게 겨우 힘들게 왔는데 막 죄인이래요. 성경에 당신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불편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의사 앞에 갈 때도요, 불편합니다. 당신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당신 오랫동안 치료받아야 합니다. 심할 때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의사 앞에 가는 게 싫어요. 그런 얘기 듣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 앞에 가서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죄인인 줄 알게 되어서, 깨닫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영원히 사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단했는데 거북한 소리를 하세요. 뭐라고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치료해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속 깊이부터 악한 색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아마 A4 용지 하나씩 주면서 적으라고 하면 저부터 적을 게 많아요. 사실은 한 장으로 부족한지도 몰라요. 많은 분은 한 10장쯤 써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일이 터지면요, 이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것, 아휴 내가 진짜 참았지 저걸, 그렇죠? 조금만 누가 날 불편하게 해줘도 원망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사실은 우리가 경제적인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해요?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요, 날 낳아준 부모일지라도 요즘은 어떻게 해요? 부모하고도 의절을 끊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얼마나 악한지. 낳아준 부모도 필요가 없어요. 사랑한다고 결혼했지만 몸을 섞고 함께 살아가는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부부죠, 자기. 그런데요, 이게 한번 갈라지면요 남이에요, 남. 그렇게 사랑하고 한 이불을 덮고서 허허허 하다가 이게 갈라지면 얼마나 우리 안에 악이 가득한지 그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남이 아니라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라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단은 우리를 죄인으로 진단하십니다. 죄인은 어떻게 돼요? 두 번째요,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죄인이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죄인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죄인 된 인간의 욕심은 결국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죄의 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집을 갖는 게 소원입니다. 우리 어려울 때 집 갖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작은 집이라도 내 집 갖는 게 꿈을 꿉니다. 그래서 어렵게 내 집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죠.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이제 마음이 평안하고, 야, 나는 모든 걸 다 잃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집을 얻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더 큰 집을 꿈꿉니다. 욕망이 끝이 없어요. 그 마음에 작은 집을 얻었다고 평강이, 나는 이제 행복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 이렇게 마음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더 큰 것. 그래서 만약에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집이 하나 갖고 부족해, 두 채는 있어야지. 자동차도 그렇죠. 자동차가 없을 때는 작은 걸 갖는 게 소원입니다. 작은 차라도 중고차라도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처음에 차를 샀잖아요, 티코. 제 책에 티코에서 나오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장난감에서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야, 조금 더 큰 차를 사야 되나 보다. 그래서 좀 더 큰 차를 샀어요. 그랬더니 더 큰 차가 이제 보이더라고요. 더 큰 차가 있네, 여기. 인간의 욕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욕심이 끝이 없어요. 이루면 평강을 이루고 그 마음에 평정심이 이루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더 큰 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욕심이 가득한 자기의 본성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욕망과 죄악 가운데 살고, 더 그 마음은 간교하고 욕심 가운데 입을 더 크게 열고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솔직히 자기 생각을 해보세요. 이루면 이룰수록 더 입을 크게 여시나요? 아니면 만족하며 그것으로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가 왜 인생에 자꾸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니라. 입을 더 크게 열다 보니까 그의 죄가 되고 그 죄가 사망에 이른다고, 죽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죄인이라고 진단한 것으로는 우리가 좀 괜찮은데 죄의 끝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에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나 그렇게만 하지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시는 은혜는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날 창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져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난 맛을 삽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자칭 지혜자라 생각하며 사람이 산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 지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자칭 지혜자다,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준하다. 우자는요, 어리석을 우자에 주는 꿈틀거릴 준자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쪽으로 꿈틀거리며 간다는 거예요. 인생이요, 어리석은 쪽으로, 우리가 이 어리석은 쪽으로 계속 꿈틀거리면서 자기 힘도 안 되는데 능력도 안 되는데 그쪽으로 자꾸 가려고 할 때 뭐라 그래요? 야, 너 바보냐? 글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이 자칭 어리석은, 글로 가면 사망인데도 불구하고 꿈틀거리면서 자꾸 자기가 지혜인 줄 알고 자기 글로 길로 가면 맞는 줄 알고 어리석게 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주 쉽게 바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즉 인간의 그 사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도리어 자기 스스로 인간이 만든,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 스스로 인간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거나 손으로 만든 나무로, 쇠로, 돌로 만들어 놓은 것을 저게 내 신이다, 굉장히 바보 같지 않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이분이 내 신이에요. 굉장히 바보 같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만든 그 무엇을 또한 의지하며 돈이든 명예든 아니면 자기 자신이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면 자기가 만든 그 무엇, 돈이든 명예든 권세들을 의지하며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착각하며 인생을 거기에 걸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자칭 지혜자. 그런데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를 행복한 길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고 살면 어떤 삶을 살까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살인, 시기,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거리는 삶, 남을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상대를 업신여기는 사람, 잘난 맛에 교만한 사람, 자칭 자랑하며 열을 올리는 사람, 악을 도모하는 사람,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 사람, 약속을 깨는 사람, 무정한 사람, 욕심의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삶을 사세요? 아니면 그 마음에 정말 평강 있는 삶을 사세요? 그런 욕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일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십니다. 진단을 났으면 죄인이래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방전,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이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욕심을 따라 물질을 얻고 부를 얻고 성공을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한 100년쯤 우리의 삶 가운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쯤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절대 해결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천국도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의 악한 본성을 갖고 그대로 이 세상을 떠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라, 심판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받는 건요, 이게 항상 고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아프신 병원에 있는 분들을 가서 이렇게 뵈면요, 낮에는 고통이 좀 덜하다가 밤이 되면 고통이 좀 심하다가, 그래서 견딜만 해요. 웬만하면 또 힘들긴 하죠,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이게 고통이 있다 줄었다 또 강도가 있다 이렇게 고통이 와요. 그래서 견딜만 해요. 그러나 지옥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끊임없이 옵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저는 천국까지만, 혹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이 제 옆에 있다면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끊임없이 당하는 삶으로 가는 거니까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밤, 아니 여러분이 오늘 이 생애를 혹 마치신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 아니면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 이곳은 두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 가면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가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곳이 천국이든 지옥입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늦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선택권이 많다, 선택권이 있다. 그러나 한 번 가면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가면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든가 아니면 영원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든가 지옥에 가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세요. 율법에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욕심과 탐욕과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죄의 문제는 피로만 사함을 받는데,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생명이 피를 흘려 죽어야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된대요. 근데 악한 사람은 그게 안 믿겨져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믿기만 하면 이미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대체 내가 누군데 날 사랑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감당하셨을까? 여러분, 부모님이 대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날 낳으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날 낳으셨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해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이 은혜를 오늘 고백하며 예배하는 우리 기 성도님들은 더 이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셔서 이 소식을 듣고 날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이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복되고 행복한 성도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는 분, 그 마음을, 문을 열고 오늘 그분을,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